주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교회,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도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로 앞에서 많이 대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웃사랑, 원수사랑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좀 따지고 보면 항상 같이 사는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사실 뭐 이렇게 이웃사랑, 원수사랑 못했다고 뭐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쭉 이렇게 교회, 그리스도, 성도의 삶을 쭉 내려오다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부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홀몸이신 분들은 오늘 말씀은 이제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함께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나 원수사랑 뭐 이런 거 잘 못해도 이거는 그냥 엄연한 현실이에요.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엄연합니다. 오늘 괴로워하고 내일 잊어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뭐 좀 힘들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가지고 또 내일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눈 뜨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숙제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함께 읽으면 좋겠네요. 남편에게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적용하고 살려면 그 참 어려울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내가 갑자기 남편에게 정색을 하면서 여보 오늘부터 당신에게 복종할게요. 당신이 내 머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아멘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요. 저분이 또 왜 저러시나 또 뭐 이렇게 해서 무서워 떨지도 모를 일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이 증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증진이 되면서 좀 더 활동적이고 목소리도 커지고 그렇습니다. 남성들은 여성 그 호르몬 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죠. 그것이 증진이 되면서 좀 더 여성성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은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목소리도 작아지고 행동 반경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차라리 내 아내가 머리다 여기면서 살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건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라는데 생명을 내어주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 참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나 자신만 하더라도 보면 참 이기적인 구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이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또 거꾸로 입장이 돼서도 그럴 겁니다. 남편을 향해서 갑자기 불현듯 태도를 바꿔서 좀 그러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제는 진짜 머리로 삼고 이렇게 살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러면 뭘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의심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누굴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 안 했다는 이야기를 뚜렷하게 한 곳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저는 결혼을 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대단히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유대인 남자예요. 바리새인입니다. 관원입니다. 유대법에서는 뭐냐면 유대인 남성이라면 성인이 되고 나면 반드시 결혼을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도 그렇거니와 흠결이 없어요. 흠결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보통 유대인 남성들이 하는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분명히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생의 전반전을 가만 보면은 바울의 삶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어땠을까?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냐고 혈안에 돼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러면서도 가정에 충실할 수 있었을까? I don't know입니다. 이건 진짜 잘 모르는 일이래요. 오늘 예수님 믿은다 하면 어떠했느냐? 예수님 믿은다 하면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면은 그는 전적으로 그야말로 이방인들에게 남들이 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것을 처음으로 그 일을 시작한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하루도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을 정도로 다녔던 사람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 목사님 가정이나 좀 충실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십상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그 믿음의 도리, 특별히 부부간에 있어서 삶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평상시에도 그렇지만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저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이지 내 삶이 그렇게 말씀에 버금갈 정도로 잘 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정생활 충실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면서 가만 보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도로서 살아가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끝 무렵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행복하고 본이 되고 거룩한 그런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면 실제로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실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집에서 부부싸움 대판하고 나왔다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마음이 만약에 무슨 갈등이 있고 부부싸움을 하고 그랬다면은 아무리 귀한 말씀 좋은 말씀이라도 그렇게 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결혼 생활 자체가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생명을 바쳐 믿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담대히 그가 전하는 건데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어조입니다. 근데 이게 바울 서신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그래요. 빌립보서의 말씀도 그렇고 골로새서 말씀도 그렇고 말씀들이 짧아요. 아주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순교의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순교의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나는 사실은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사셔. 무슨 설명이나 뭔가 변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담아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평등이 강조되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보자면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굉장히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남편에게 이제 그 아내에게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 이런 말씀서부터 사실은 걸리는 말씀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것 말씀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거죠. 어떻게 복종하느냐?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종하고 남편을 머리로 삼고 살아라 이런 말씀 사실 오늘 현대사회 시각으로 보자면 문자 그대로 보자면 맞는 말이 아니기 쉽습니다.
저도 지금은 뭐 주례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요즘 결혼도 잘 안 하기도 하고 주례 없는 결혼식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에 한참 주례 많이 하고 그럴 때는 보면은 젊은이들 가운데 저한테 정색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목사님 주례사 하실 때 에베소서 말씀 갖고 하실 거는 아니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 덜컥 들고 나와서 주례사 하고 나면은요 굉장히 무거워져요. 사실은 지키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 말뜻을 잘 해석해서 나가려면 그 주례사 짧은 10여 분 동안에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진 않아요, 저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주례사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말씀으로 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이제 먼저 차례대로 이제 보시면은 이것이 어떤 남성과 여성에 대한 말씀이기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나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보편적인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어떤 성평등적인 그런 시각에서, 그러니까 남성,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고 남편이 머리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여성을 차별하는데 이런 말씀을 인용한다 그러는 그 사람 참 못난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좀 더 또 그 다음 단계로 보면 이 말씀의 바탕에는 어떤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에서 더 나가서 전쟁의 어떤 긴장감이 있죠.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있는 그 시작되는 부분이 뭐냐면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자녀에 관한 그런 내용이면서 거기에서 주 내용이 뭐라고 표현되냐, 마귀와 싸우는 싸움에 대한 얘기예요.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마지막에는 그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22절부터 보셨는데 그 앞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고, 그 말씀 앞에 보면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뭔가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인생에서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유지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대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가 되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한 뭐가 된다? 팀이 되어야 한다. 부부가 한 팀이 되어야 한다. 세상 마귀 권세와 싸우는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세상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지어 주신 거다, 그거예요.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현장이 외부적인 바깥 세력, 사탄 마귀의 싸움이 아니라 현장에서 부부간 그 사이에서의 싸움이면 곤란한 거죠.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부부란 뭐냐, 한 팀이다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만들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남편 앞에서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머리 조아리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위해서 동지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고, 남편과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러려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과정을 거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부부도 시시한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맨날 그냥 계속 토덕토덕거리고 싸우는 사람들은 인생의 큰 문제를 못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삶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은 보통 때 투덕거리고 시비하고 그랬던 것들은요, 정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비거리도 안 됩니다. 내가 위니 내가 아래니 뭐 어쩌고 이런 얘기 그 계제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은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하는 것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둘이 하나예요. 그게 떨어지고 분리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 가만 보면은요. 보통 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유교적인 영향도 있고 가부장적인 어떤 전통 속에 살다 보니까 여성의 역할들이 이렇게 항상 고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도 많고 남편들은 집에서 에헴 거리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많이 세월이 바뀌긴 했지만 연세 높으신 어른들 보면 부인이 아프면 말이죠. 남편이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이렇게 살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보통 때는 뭐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아내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한 숟가락이라도 떠서 남편이 연세 높으신 남편이 아내 입에 떠먹으면서 한 숟갈이라고도 더 먹어봐요 뭐 이러잖아요. 못 보셨어요? 그렇게들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라는 게 살아가면서 고생하면서 하나가 되고 그러는 거고 그렇죠. 요즘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고 사내 중내하는 젊은 부부들은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아직 큰일을 못 당해봐서 그런 거예요. 큰일 당하면은요, 그거 우리가 얼마나 시시하게 유치하게 살았는지가 거기 느껴질 거예요. 가정에 침범해 오는 사탄 마귀 세력들과 싸우게 해서 동지로 묶어주신 거고 파트너십을 갖고 살라고 해주신 거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가정천국 이루라고 맺어준 관계인데 살면서 아군과 적군도 구별을 못해. 그래서 서로 토덕토덕거리고 싸우면서 가족들 간에 전투 벌이고 이러는 것은 정말 심히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남편이 황망하게 세상 일찍 떠나고 나니까 그 아내분이 슬퍼할 기력이 오래 가지도 못해요. 오래 슬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을 남겨놓고 갔으니까 슬픔 속에 몇 날 며칠을 그냥 지낼 수도 없어요. 장례 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뭐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이런 존재들은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점에서 십자가를 함께 진 동지예요. 동지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역할 분담하면서 그냥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거 아주 그런 문제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쳐오지만 함께 가정을 지켜야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그야말로 동지된 마음 한 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근데 함께 생각해 보면 아내 보고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면서 머리됨 같이 그렇게 여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랑 남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과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감당해야 되는 사랑의 숙제가 훨씬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정말 제대로 그렇게 하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지 말래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거꾸로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믿고 복종하는데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남자, 그런 사람은 남편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아시는 것처럼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치고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친다고 합니다. 그전에 IMF 때 우리 돌이켜 보면은 그때 연일 그 신문에 보면은 뭐 알려진 대기업에 누가 한강에서 뭘 했다는 둥, 투신했다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그 왜 그러냐면 남성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산단 말이에요. 가정은 등한시하고 회사에다 목숨 거는 게 뭐냐면 회사에서는 자기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집에 오면 타박이나 받고 뭐 집에 들어오면은 뭔가 좀 이방인 같고 이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데 어느 날 그 회사가 IMF 때 보니까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퇴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버림받은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 가는 거거든요. 참 많은 사람들이, 남성들이 그랬습니다. 여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보통 남자들은 자꾸 사랑 그러면 더 부담스러워 한답니다. 아시죠?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뭘 얘기를 해드리면 남성들에게는 뭐냐면 당신 참 존경스럽다, 멋지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살 힘이 생기고 뭔가 그 속에서 숨겨진 역량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남편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당신 나 아직도 사랑해? 뭐 자꾸 물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이렇게밖에 답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게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이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다른 말로 우리가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뭐냐면 존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존경하라. 아내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게 종처럼 머리 조아리면서 그런 얘기가 남편을 존경하라 그런 얘기. 남편이 가장 행복할 때 부인은 자기를 믿고 든든하게 여기면서 행복한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길 가더라도 우리 휴가를 보낼 때도 그러잖아요. 휴가길 나섰는데 옆에서 왜 당신은 운전을 그렇게 하느냐, 뭐가 어쨌느냐, 뭐 자꾸 그러면은 나중에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 하려고 나선 길인데, 잘하려고 나선 길인데 지적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쿠사리나 먹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잘났다, 당신이 알아서 잘해보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주변에서 사실 내가 전혀 딴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마음 먹고 떠난 휴가길인데 가서 그냥 속상한 일만 겪었다고 뭐 이러면서 하는 얘기를 보면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고급진 언어로 뭐라 해요? 피장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쪽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는 사랑을 덜 받아도 좋은데 무시당하는 거 참지 못하죠. 여성들은 그런 점에서 조금 무시당하는 것 어떨지 몰라도 사랑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그런 속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뭐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존경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돌려줄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사랑받을 일만 하고 살았나요? 하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피장파장되고 그러면 삶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남편들도 존경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다 자존심 상하고 그러지 말고 존경받도록 열심히 생명 바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그 가정이 제대로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힘들다. 물론 이 이야기는 보편적인 것에서 얘기지 그거와는 다르게 좀 인간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담사를 만나는 거고요. 전문가 만나가지고선 내 생각의 틀이 왜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가정이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 주시는 말씀 끝으로 짧게 3가지로 함축해서 여성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남성들에게, 남편에게 말하고 있는 것, 요거에 주목해서 우리 3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뭐냐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말아라. 계속해서 아내를 돌보고 편안하게 해주라. 아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주신다는 게 뭐죠? 예수가 십자가 달려 어떻게 된 거죠? 죽으셨어요.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어야 된다. 진짜 찐 사랑하는 삶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남편이 먼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죽여 바울이 그런 점에서 뭐냐면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먼저 힘입고 그거 무슨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힘입고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된다고
고백을 하느냐면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럽니다.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한 거죠. 진짜 예수님을 찐사랑하려니까 오늘은 죽고 내일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 죽고 화요일 날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월요일 죽고 화요일 죽고 수요일 죽고 매일매일 죽어야 그 찐사랑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살리는 길은 뭐냐?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오하리라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리라.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사랑의 삶을 가정 가운데 실현하려면 먼저 자기가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 그겁니다. 남성들이 갖고 있는 속성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대로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원시시대 남성들은 뭐냐면 사냥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사냥을 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집안에 있으면 답답해요. 바깥으로 돌아요. 그리고 사냥이라고 하는 목표물을 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이 턱 놓이고 그러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제 딱 안정된 구조 속에 들어오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뭐냐면 사냥감을 구해놓고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그렇게 되면서 뭐냐면 또 다른 사냥감이 없나 이렇게 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는 길은 뭐냐? 날마다 죽노라. 그게 실현돼요. 사람 죽이는 게 아니죠.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아내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것에서 연장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주어야 한다. 그건 죽어야 한다. 그 말이다. 두 번째,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22절의 말씀에서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하면 안 되고 아내들이 사랑하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 에베소 전반에 걸친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그렇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무슨 뜻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심 같이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 은혜에 걸맞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주님께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장이 수반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그게 억지로가 됩니까? 차원에서 우리 주님 사랑 너무 크니까 주님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요. 그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죽게 하듯 하라 그럴 때는 뭐냐면 이렇게 자원하는 심정이 되면서 그야말로 내 마음, 생각 이런 거가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주님 중심인 거죠.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을 위해서 죽게 살기로 노력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해야 가정 가운데 은혜가, 사랑이, 평화가 넘치는 그런 가정 천국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은 오늘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에서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이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때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한편으로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남자니까 여자보다 우월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들이 먼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 말씀이죠. 이 전제가 깨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입에 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전제가 되었을 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삶이 그 가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만 보면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물론 절대로 아닙니다. 보면 여성들이 믿음에서 더 적극적이에요. 남편들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없이 아내가 무서워서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따라다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에서 남편들이 뭐냐면 영적인 권위를 획득하고 그런 것을 회복하고 그렇게 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죽게 하듯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26절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다시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그 말씀의 원뜻은 뭐냐면 영어로는 set apart, 그러니까 따로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남편들이 먼저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감당해야 되는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인데 그것이 다른 여성들과 자기 아내를 그렇게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허락된 이 아내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다. 그러니까 여느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뭐가 성품이 어떻네, 몸이 어떻네 이런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오늘 26절의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아내는 그러니까 다른 여성들과 같이 평가될 여성이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아내에게서 계속해서 끊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지, 얼마나 귀한 돕는 배필인지, 얼마나 귀한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사랑해야 될 그런 분인지, 평생을 같이 살아가야 될 그런 귀한 존재인지 그렇게 특별한 위치에 놓고 대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옆에 멀쩡히 아내가 있는데 한눈 팔다가 혼나야지 뭐고 혼나야 돼요. 그런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그러잖아요.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을 보고 참 그 보기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뭘로 창조하셨대요?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그렇게 하와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다리뼈로 만들었으면 아마 남편 밟는 일이 생겼을 거고, 그죠? 또 한편으로 머리뼈로 만들면 남자를 위해서 지배할 테니까 안 되는 거고, 갈비뼈로 지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려주는 의미는 뭐예요? 동등한 존재로 지으셨다 이거죠.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 갈비뼈가 있는 이유는 뭐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뼈가 그걸 감싸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라고 하는 의미가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특별히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했는데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목이 움직여야 머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머리는 위에 붙어 있는 거지 목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아내가 목이 되어서 움직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동지입니다. 한 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가야 될 한 파트너이고 한 팀이고 그렇다. 오늘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한 팀을 이루고 그런 파트너십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를 정말 주께 여기듯 주님을 대하듯 잘 섬김으로 많은 이들에게 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복된 삶의 아름다운 증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이루게 하신 그 가정 가운데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힘을 다해 사랑함으로 세상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부러움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천국 이루어서 주님께도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유하면서 우리들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저마다의 형편과 조건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주셨사오니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주님을 대하듯 귀하고도 거룩한 삶으로 저들을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